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지요?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치면 66권. 그래서 9구단 외우시면 되지요. 3, 9, 2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또 장르도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 66권이 중구난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큰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마치 대하 드라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거리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줄기를 따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전체가 들려주는 이 큰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셨다. 그런데 인간이 반역하여 그 왕권을 거절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와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창조, 타락, 구원,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큰 이야기인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삶의 기준, 방향,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지요. 이제 그 왕권을 거절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먹은 것, 이것을 반역이다 하기에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과일, 그거 먹은 것 아닙니까?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이지 그렇게까지 심한 반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선, 악은 누가 이 기준을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지요. 이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창조주께서만이 세계의 선과 악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절대적 권한이지요. 여러분, 한 나라가 잘 지탱이 되려면 법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이 안에 있을 때에서만 비로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큼은 너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지요. 이것은 이제부터 그 권한, 선과 악을 정하는 그 기준을 누가 행사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행사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 하셔도 내 마음 들지 않으면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이라 말씀하실지라도 내 욕망에 맞는다면 이제부터 합리화하겠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가겠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되겠다는 반역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뱀은 단순히 과일을 먹어라 유혹한 게 아니지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되라. 곧 왕이 되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유혹의 핵심은 바로 너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인간은 그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식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바로 왕자에 관한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내가 탐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없으니 이 낙원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되지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왕이 된 결과이지요. 그런데 정말 인간은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왕자를 빼앗으려다가 도리어 사탄의 왕노릇할 수 있는 빌미만 내어준 거지요.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이제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탄의 통치는 참으로 교묘합니다. 사슬로 묶어버리거나 강제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뒤에 몰래 숨어서 조종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너는 지금 자유롭다. 네가 주인이다. 착각을 심어주지요. 내 욕망대로 내 판단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 느낌 자체가 사탄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는 그 동안 실제로는 죄와 사망의 꼭두각시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왕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왕이 되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이후로 인류 안에는 끊임없이 그 낙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에덴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더 나은 정치 제도를 만들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면, 더 발전된 기술로 우리는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던 거지요. 그러나 그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왕좌의 주인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왜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직은 덜 발전해서 그렇다. 제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왕이 잘못 앉아있기 때문이다. 환경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내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의 그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직장만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집으로 이사 가면 행복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럴까요? 막상 얻고 나면 허무해집니다. 이게 뭔가? 내가 이걸 이렇게 꿈꾸고 살아왔던가? 또다시 새로운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잠시 만족스럽다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향하여 손을 뻗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왕자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표징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또 그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낙원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특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은 낙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그들이 꿈꾸던 낙원이 오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본문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들어오시는, 직접 개입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는 보통 마지막 심판 때를 여호와의 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흔드시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입니다. 이방 나라들 아닙니다. 원수들 아니지요. 예루살렘입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려지고 있고 그런 모습인데 도성이 약탈당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신앙의 외형, 겉모습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깃들어져 있는 도성부터 먼저 흔드실까요?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도성,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땅덩어리, 그 성전 건물, 그리고 제사라는 형식, 이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있으니 우리 괜찮아. 예루살렘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할 거야.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그릇, 이 그릇을 가지고 안심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묶어둘 수 있는 신앙의 도구를 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수단이 이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가짜가 언제 위험한지 아십니까? 가짜가 진짜를 닮으면 닮을수록 치명적입니다. 누가 봐도 가짜처럼 보이는 것에는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짜가 교묘해서 진짜와 비슷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위험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겉으로 보면 진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대신 내가 만들어 온 종교적 형식, 이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형식의 왕자 위에 누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 조종하겠다, 이런 의도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부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바로 그 반역이 지금도 버젓이 성전 안에서 종교의 옷을 입고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새벽기도, 11조, 봉사와 헌신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죠. 그 행위로 마치 하나님께 어떤 빚을 안겨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헛된 예배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놀랍게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 성전을 시장바닥처럼 오염시켰으니, 더럽혔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구나, 예수님이 참을 수 없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지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제사 드려야 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 이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곳, 이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성전 안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돈 거래, 돈 바꿔주는 것,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 계산이 오고 가게 됩니다. 예배 대신에 흥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 쏠린 것이 아니라 헛된 곳을 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의 욕망, 욕심, 계산, 시끄러운 소리만 난무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대신 사람만 보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문이 되어야 할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선언하신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단순히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고치고 다듬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으니 고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둬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흔들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를 걷어내야 진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짜 왕이 물러나야 진정한 왕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랴는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감람산의 발을 내디디시죠. 그러자 산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했던 그 일이 하나님이 오시자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소, 바로 그 자리가 감람산입니다. 스가랴가 봤던 그 장면이 겟셋마네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지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를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왕으로 친히 오셨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왕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참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빛도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대낮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구름이 몰려온 것 아닙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학자들은 혹시 일식 같은 것이 일어났나? 여러분, 3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리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이 밀려옵니다. 십자가는 누가 봐도 실패처럼 보였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가짜 왕 사탄의 세력은 무너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진정한 왕이 다시 왕자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곁에 오시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새 시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생수가 솟아나옵니다. 주목하십시오. 생수가 솟아나온 그곳은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수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은혜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거지요. 단순히 이것은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스가랴가 봤던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그 장면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대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름도 겨울도 없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에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실 때에 비로소 낙원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함께 왕자에 앉히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바로 그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에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됩니다. 이 짧은 선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선포가 주어졌습니까? 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그 후로 저주가 인류 역사 전체를 덮었지요. 그 후에 인간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붙잡아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환경을 계속해서 바꿔보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왕이 된 결과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저주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얻지 못했던 평안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니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것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차라리 돈이나 명예나 성공과 같은 노골적인 우상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신앙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직분과 자리, 봉사와 헌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자기 확신, 이와 같은 것들이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예루살렘일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아닌 것들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것은 너를 지켜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면 멈추었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리라. 너의 삶이 낙원처럼 변하게 되리라. 나와 다시 시작하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린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행복이, 평안이, 낙원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왕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 바꾸고 조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낙원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도 그랬지요. 또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왕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실 때에 비로소 저주는 사라지게 되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우시고 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 근심, 불안, 갈증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만족함이 있는 진정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